푸른 돌에 기록되는 율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살아간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돌들을 취하여서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미움은 물에 새겨라. 여러분, 이 돌에 새긴다고 하는 말은 오래오래 간다는 거고요. 물에 새기라는 말은 그냥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억울하게 했고 속상해한 것은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습니다. 오늘 한번 신명기 4장 13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이제 신학이 와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그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복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내 마음에 심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을 어디에다 세우느냐? 에발산에다가 세워라. 우리 한번 여기 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그런데 그 에발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잠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 이제 저기 보시면 맨 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러면 위에 에발산이 있고 아래 그린심산이 있습니다. 두 산이 마주 봅니다. 우리 다음 지도 보십시다.
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지도 예,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니 저기 보이는데, 자 저쪽에 에발산이고 앞에가 그리심산입니다. 색깔을 보세요. 저기 그리심산은 약간 푸른빛이 있지 않고 에발산은 약간 이제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29절을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인데 그 12지파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에발산에 서 있게 하고 또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말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돌은 에발산에 세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을 왜 에발산에다가 세우느냐? 저주의 땅, 저주의 산에다가 세우느냐? 이것은요, 인간 본연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복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원수 마귀가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질병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저주와 죽음과 질병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주를 주는 마귀로부터 축복을 주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간간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축복의 자리로 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은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했어요. 아버지도 가난해요. 나도 가난해요. 이게 가난이 대물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니, 할아버지가 가난하면 그 아버지라도 잘 살고, 또 아니, 아버지보다 나라도 잘 사는데,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나 때도, 왜 가난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건 가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이 가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불행한 자리에서 행복한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뭔가?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유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가난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저주에 있다면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다면 더욱더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3장 5절의 말씀 자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자, 저 말씀에 대한 근거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모압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선지자의 가는 길을 막고 그의 입을 막고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야.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자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말해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가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저주의 자리에 있습니까? 불행한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축복의 자리로 옮기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 7절 자 읽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8절 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또 이 돌들을 주워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고 또 새 집에 들어가요. 그럼 먼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이 시작되어지는 그날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가 오는 이 시간에 송구 영신이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예배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여기에 모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십니다.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을 모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단을 쌓아라. 이 돌로 제단을 쌓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돌을 가져오되 그 돌을 다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주변에 있는 돌을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또 다듬지 않고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대로, 허물 있으면 허물 있는 그대로, 약점과 실수가 있으면 실수한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뭔가 나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다가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피해요. 정말 창피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쉬울까 어려울까? 예, 어렵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없겠지만요, 어느 학생들은 열심히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어떤 학생은 대학이 떨어졌대요. 창피하대요.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위장하고 포장하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책망했을까요? 그 시대에 가장 잘났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완벽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라든가 죄인들은 예수께서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 한번 23장 25절부터 자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겉칠해가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속에는 썩은 뼈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칠에만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마음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못쓸 사람입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좀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정말 복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에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고
다듬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점, 실수, 죄악, 허물 부지금 알고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5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력이 뛰어난 것이 그게 무서워요. 근데 어떤 기억력이 뛰어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과 아픈 거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기억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부부싸움을 늘 하는 가정이 있어요. 부부싸움이 안 끝나요. 왜 안 끝날까요? 누군가가 기억력이 좋아요. 그러면 옛날 거 다 또 끄집어내는 겁니다. 한 번만 끄집어내세요. 다음 또 부부싸움 할 때 또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요. 아주 몇 월 며칠 날 그 얘기 하지 않았는데 또 몇 월 며칠 날 아주 성경 말씀은 암송 못하는데 그런 기억은 어떻게 저런 남자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또 여자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다 끄집어내는데 아주 그건 녹음기도 필요 없어요. 아주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지. 그런 기억은 좀 다 좀 버리십시오. 오늘 좀 버리고 가세요. 그래서요, 가장 좋은 부부싸움은 뭐냐면요, 오늘 있는 그 일 갖고 간단하게 끝내십시오. 그것만 갖고 한바탕 하시고 끝내면 되는데 그걸 갖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 어떤 사람도 아주 장기전이에요. 이게 연장전까지 가요.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때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다 고백하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내가 다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게,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거든요. 하나님과의 편안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교회 나올 때에 서로 가정에서 좀 티격태격 마음이 조금 안 좋았던 사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화목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8절,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보십시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예,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 다음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예. 아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뭡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7편 20절을 자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말씀을 보내서요 고치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도 시편 119편 5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내가 다시 일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겨보시면 어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길이 살 수 있는 길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했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꼭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보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에 답답하면서 왜? 나도 한 번쯤 아이를 가져봤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을 줄 것이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냥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아이를 주었는데 그 유명한 여기 사무엘이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고쳐줍니다. 여러분들을 살려줍니다. 가난에서 부유로, 질병에서 고침을, 불행에서 행복을, 슬픔에서 기쁨을, 그리고 저주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